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언제나 저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교과 공부로 만나게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2기 교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행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풍성을 그리고 사랑의 품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일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교과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여기선 중간에 중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까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기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인류에게 행복해야만 하는 인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 회색 박스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간의 하루는 좋았다는 거룩한 선언과 함께 맞춰진다. 그렇죠? 그 다음 단락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간의 6째 날을 마치시며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던 때와 달리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또 그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곳에는 살인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와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우리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물들에 대해 배우고 그 완벽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번 기 교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이 총괄적인 설명으로 오늘 교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함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깨닫는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시작하면서 1과에서 왜 언약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첫 약속으로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끼기 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에는,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이 자아희생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일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오늘 교과가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장 넘겨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와 은하계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의 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부인이 손을 들더니 지구는 거북이 등껍질 위에 놓인 평평한 원반과 같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는 농담 삼아 그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거북이는 어디에 앉아 있나요? 그랬더니 그녀는 다른 거북이 위에 앉아 있다고 대답했다. 과학자가 또다시 물었다. 부인, 그렇다면 그 거북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북이는 또 어디 위에 앉아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른 거북이지요. 과학자는 계속해서 질문하려 했지만 노부인은 손가락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봐 젊은이, 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거북이 아래로 계속해서 수많은 거북이가 있다니까.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사람이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알 수 없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무엇인가를 믿기로 선택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이론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혹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절대자, 주권자, 그리고 창조주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들 교과에 우리에게 제안하는 대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성경절을 제가 여기 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태초라는 시간,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천지를, 이 모든 온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차하게 태초가 어떤 시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해서 존재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천지는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창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빨간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를 그 속에 담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고요. 또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2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이시고 시작이시고 근원이시다. 그리고 창조주는 하나님은 끝이 없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명철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나게 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위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나라로 가는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이 우리의 삶이 전환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 대한 믿음을 흔드는 사탄. 오늘날도 사탄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각시대대장투 53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정복당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의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개하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실까요? 월요일 소재입니다. 조물주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오늘 기억절 뒷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 이 말이 과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물론 이것은 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 그 이미지, 외적인 모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품성, 속성, 이러한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고자 하신 속성, 이러한 것, 그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함, 공의로움, 온전한 사랑. 물론 온전한 사랑, 이 창조 당시에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범죄 이후에는 망가진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 속성 가운데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속성,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죠. 누릴 수 없죠. 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어떠한 이미지를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자기 형상,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저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넣어주신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이 범죄 이후에 이 수세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이 유전자가 점점 더 망가졌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도 점점 더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예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부조화 선지자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한 장 넘겨서 화요일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성경상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교과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물질 세계와 맺어야 할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단락 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류와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명령하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책임도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친절에 반응하고 그분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로 대하셨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자녀로서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의존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도 좋은 것을 누리는 수혜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또 물질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히려 물질 세계를 숭배하는 듯 보이고, 또 그것에 지배당해서 살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은 아니지만요, 사실. 꽤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이, 장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셨을 때 죄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질 세계와 이 적절한 관계,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들을 부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벌어야,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해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누린다기보다는 무언가 자꾸 쫓기게 되고 돈과 재물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돈과 재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묵상이 이렇게 던지고 있죠,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관한 그대의 견해는 어떤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책임을 가지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선물들을 선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남에게 잘 나누려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 오늘 화요일 소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물질 세계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타는 차, 자는 집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 경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수요 소식 보겠습니다. 나무 아래서 어떤 나무일까요? 다들 아시죠? 선악과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선악과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험이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표현하신 최고의 사랑이고요. 또한 이 선악과의 선택의 자유, 선택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의 주인이신데,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이 어떤 마치 로봇처럼 제어를 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직접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어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처음으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은 잘 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어떤 질문인지 우리는 다 이미 예전에 다 한 번씩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 연결된 관계, 생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1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은 창조주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였고 너희로 하여금 나의 명령을 조차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배자로 세웠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관계를 인정하기 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특정한 명령에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교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의 기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서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내가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묵상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변치 않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제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침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목요일 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파괴입니다. 여기 둘째 단락 보시면요.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꾀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 네. 그 다음 단락을 봅니다. 극심한 무력감 속에 빠져있던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통해 그들의 존재가 변화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주신 첫 언약,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기 때문이었다. 메시아와 그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이 비록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을지라도 죄가 가져온 어둠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기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약속을 통해 다시 소망을 허락하셨다. 네.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묵상에 있는 말씀과 적용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그 답처럼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서, 약속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패망과 사망.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며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급선무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언약을 공부하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드린 이 교과 공부, 함께 나누게 된 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굳은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